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 40년간의 광야 모든 생활을 38년 40년 거의 다 마쳤다. 모압의 마지막 산지에 광야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 곧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또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의 산지요, 그리고 동과 철을 캘 것이고 골과 골짜기 산들마다 아주 분천이 일어나고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곳에는 철과 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에게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직 모압입니다.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전진만 해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면 아주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그리고 석류, 무화과,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땅, 이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광야에 맴돌다가 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이 백성 40년 동안 돌려버리면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맴 돌고 광야에서 돌려버렸나? 왜 이렇게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를 않고 맴돌게 하면서 40년 동안 나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던 광야 생활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신명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만 찾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찾는가? 과연 이 백성들이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화요일날 매번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 동안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구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다니엘 선지자도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가르쳤으면 이제 한 학기 지나갔으면 시험을 좀 봅시다. 다음 주는 좀 시험을 좀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목사님 시험 보면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험이 무서운가 봐요. 왜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왜 자꾸 시험을 본다고 하십니까? 다들 시험이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너희들이 과연 떡만 찾는가? 너희들이 겸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는가?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안심이 되지를 않아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까?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 배반한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 시험을 하시려고 했을까? 아니면 과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산천과 분천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시험을 치를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맴 돌게 만드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인가 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광야 지금 살다가 보니까 뜨겁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지금 나가십시다. 바로 이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아니다, 내일이다, 미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저희들 이제 꺼내 주십시오. 바로 이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왕 한번 하면서 몽땅 다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나씩 나가게 하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있다가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으면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성경 말씀의 8장 오늘 1절 2절 말씀 계속 신명기 1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기 엘람에서 호렙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그러면 네게브 사막을 지나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0하루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나이 반도로 지나서 시온 에스겔 시온 게벨 이쪽으로 홍해를 지나가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면 10하루 길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서 호렙산으로 돌아가서 가지 않고 직접 가버리면 돼요. 홍해 건너가 가지고. 그냥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가면서 저기 길앗 이아림으로 해가지고 길앗 이아림에서 라기스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거 나흘 길이면 저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걸어갈 수가 있는 길이 바로 이 곧장의 길입니다. 더 빠른 길입니다. 만일 가장 최첨단의 곧장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곧장 가는 길은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블레셋은 어떤 족속입니까? 당대의 이 블레셋, 저 지중해 바다의 갑돌의 족속입니다. 바다의 지중해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부 족속이기 때문에 힘이 기골이 장대해요. 거친 바다와 싸우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육지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앙 집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이 있었습니다.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서운 무기,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입니까? 이 핵무기가 무섭다면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무서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바로 이 철제 무기를 블레셋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힘들어 싸움도 못하는데 빠르지를 않는데 철제 무기 가벼우니까 빠르게 사용한다는 얘기. 바로 이 철제 무기를 블레셋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유대 사람 히브리 백성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군대가 조직이 됐습니까? 훈련이 됐기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제 갓 홍해에서 지나가온, 그러면서 노예 혼리백산 하면서 이제 혼비백산 하면서 홍해에서 올라온 그런 백성 아닙니까? 이러한 오합지졸들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블레셋과 싸우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패퇴하고 몽땅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돌려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의 한 수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신 게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와 마주치지 아니하게 해서 광야로 돌려가지고 맴돌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에게 미래에 있어서 소망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의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걷어들일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포도를 가져와서 저장을 해서 40년 동안 저장을 해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밀과 곡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석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가 있었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씨알도 곡식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만나를 퍼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놀라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감사 사막에서 광야에서 감사할 것만을 찾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통과시키셨습니다. 인생은 영적인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금방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 인생이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인생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을 알게 되고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을 느끼게 하고, 바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광야와 같은 목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의 목회, 저의 삶도 인생도 광야와 같다면 저의 인생 무엇입니까? 목회 아닙니까? 저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목회일까요? 저는 이번에 2달여간의 영혼 구원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좀 투정 부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부자도,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많이 있고 큰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높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다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높은 사람, 큰일 하는 사람, 부자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도 힘듭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형편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굵직한 사람 주시고 저에게도 부자도 주시고 저에게도 높은 사람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구제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투정 같지 않는 투정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자들, 그런 높은 사람들 주시지를 아니한다면 기존 성도들이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큰 사역,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저의 목회 삶 속에 성경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의 작은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칩니다. 예수의 삶, 예수에게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지 않고, 성경 속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 말씀 십자가 붙잡으면서 발버둥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내지 아니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발버둥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삶은 아니지만 발버둥치고 있는,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하, 이것이 내 목회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회를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밀어넣어 주셨다, 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내 목회면서 이곳에 주심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그리고 아픈 고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더욱더 삶이 더 단단해지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도 광야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이미 완주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광야길을 만나시게 됩니까? 우리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밀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 이런 광야를 주셨다 감사하면서 바로 이곳에 깨달으면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바로 이 내가 붙잡고 광야에서 많은 거 먹을 거, 그리고 욕심스럽게 쌓아놓는 게가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세계에서 여러 많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좋아요 하고 누르고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님은 갓난 아이들, 버려진 아이, 장애인들이라고 키우지를 못하고 버려진 그 아이들의 봉사하는 그런 어머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한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입양한 아이가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을 왜 했는가? 그 갓난 아이들 중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제일 희망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입양을 해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주머니, 그 아이는 걸을 수 없어요, 평생 걸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오기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꼭 걷게 해야 되겠다, 평생에 걷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더욱더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른쪽 다리는 무릎 위에까지 딱 잘려가지고, 그리고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잘려가지고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태어나기. 그런데 이 아이에게 3살, 4살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족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 내 가정에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아이로 되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이 사회 속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가 그 장애인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유도 주고 분유도 주고 3살 아이 수족을 신기고 해가지고 걸어야 돼. 걷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걸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는 울고 짜증을, 그래도 걸어야 돼. 일어서야 돼.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거기에 또 걸어야 돼. 근데 또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저벅저벅 5살, 6살 돼가지고 걸었습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1학년 학교에 등교시켰습니다. 등교를 했는데 6학년, 고학년 학생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거치장스러우니까 야, 너 저리 비켜 하면서 바로 내거들어 찹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빨리 가지를 않으니까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의 다리를 그냥 쾅쾅 때렸습니다. 내려쳤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방에 들어가서 아주 괴로워가지고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니? 실은요, 그래 당장 그 때렸던 아이 복수를 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러면 되지를 않겠다, 내 아이에게 피해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 축구 다 끝나고 나서 불렀습니다. 빵을 사줬습니다. 빵을 사주면서 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픈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불쌍해요. 불쌍한 아이 중에 하나가 있었지. 얘 아까 있었어요. 그 아이 어떻게 했니? 때려줬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얘 걔는 로봇 아이예요. 다리가 없어서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빵을 주면서 얘들아, 그 아이가 내 아들이란다. 미안하지만 내일 다시 만나면 너희들이 그 내 아들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 내일 만났습니다. 그 고학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제는 미안해?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친구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형들이 미안해 미안해 그 한마디 받을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그 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로키 산맥 3600m 높은 산에 등정을 합니다. 걸어 산정을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또 110km 하프 마라톤 대회에 자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를 의족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다리가 내 다리입니다 라고 그 청년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바로 이 훈련, 피나는 훈련, 아픔의 훈련 속에서, 그러면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광야 속에서 소망 가운데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매 비해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욕심스럽게 개걸스럽게 쌓고 싸울 때에 그들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광야는 바로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곳이 광야이지, 내가 욕심스럽게 쌓고 쌓는 곳이 광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소리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밀에 분천과 밀과 보리 솟아니 석류에 무화과 나무가 가득 차게 됐을 때에 바로 그곳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함께 너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 인생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함께, 미래도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듭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